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고 해마다 지내는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그 반복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더 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 집 주위에는 지금 벚꽃이 난리 났어요. 근데 아유 오늘 오후와 내일 아침에 비가 약간 뿌린대요.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 벚꽃을 보자마자 다 비에 보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유 이번 학기에는 히브리서 끝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동네 다 한번 오셨으면 싶어. 와서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놀고 싶어. 좋습니다. 네, 그 생각을 제가 어제 했어요. 이렇게 먹고 놀 생각만 하나 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시고. 그죠? 지난번에 저희가, 8장을 이제 공부하고, 9장 공부하면서, 그, 8장에 이제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독특한 인물을 중간에 삽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로 나타나는 거는 창세기에서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시편에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단어를 몇 번 이렇게 인용은 해요. 그렇지만 안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본문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은 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귀 쓰이는 그런 존재에서 이탈하잖아요. 그 이탈된 상태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의 끈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열방의 나라들이 자기 신들한테 드리는 제사와 다르다 그랬죠. 열방의 신들이 받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그 제사는 내가 만들어진 존재인 신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열방의 제사는. 그 신전에 가서. 근데 유대교가 제시한 이 율법에 의한 제사는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과 큰 그야말로 세상적인 복을 누리느냐 이 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신들한테 그 뭘 바치면서 뭐 요즘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그, 돈 들여서 하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 그 유대교와 이제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이 희생의 제사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의 제사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리고 객체가 그 신들의 존재예요. 그 신들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제사의 개념은 내가 객체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열방의 그 인간이 만든 종교와 기독교 하나님은 이렇게 스타트부터 달라요. 누가 주체냐, 누가 객체냐. 그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날 불러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 공로, 내 수고, 내가 너무 발버둥 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이미 부르셨다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아,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나를 부르심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 관계 회복이 구약의 제사,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예요. 이제 성경은 끝났어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뭐냐? 오, 마지막에 우리가 갈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역사는 끝나요. 그래서 항상 역사는 시작이 있고,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라는 클라이막스가 있고, 역사의 종말은 뭐냐? 세상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신앙 고백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제 그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교리와 기본적인 흐름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갖고 어떤 질문 속에서도 그거를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 영생 이렇게 요한복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9장에서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강의가 이제 끝까지 못 맺었어요. 왜냐면은 이 9장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9장에서 보시면은 16절을부터 이제 다시 이어가면요. 유언 환자가 죽어야지 이게 효력 발생을 하잖아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를 통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힘은 있어요. 그런데 제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구약의 피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죠. 그죠? 또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맨날 바뀌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도 끊임없이 지내야 되고. 그러나 그 제사도 능력이 있는 거죠. 제사함의 능력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인데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중부정이 나올 때는요, 이해하기가 갑자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긍정으로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읽느냐? 지금 이 18절 경우에 첫 언약, 모세 언약, 율법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중부정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강한 긍정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처음에 왜 이중부정을 쓸까? 그냥 쓰지, 평문장으로. 이유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알잖아 하는 것보다요. 야, 네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거 다르죠? 그죠? 이중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니, 왜 바울 서신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중부정이 많지? 긍정을 뭐 한다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도 첫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이미 6월절에 피 뿌림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십자가의 예수의 다 밑그림이에요. 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 체결을 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취해서 단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서 내용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시 서약을 하면서 언약 체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체계를 기념하는 식탁에 이제 나눔이 있어요. 이러한 언약 체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데 언약 체결의 확인을 위해 모세가 뿌린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또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신약 시대에 뭘 예표한다고요? 성만찬.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그 성만찬. 그래서 우리 성만찬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 성만찬 할 때마다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찾겠습니다. 11장 23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 이 26절의 의미를 많이 외면해요. 성만찬 할 때 내가 이 성만찬의 그 언약에 그 제사에 내가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걸 내가 전해야 돼요. 아직도 십자가의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이 26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읽었어요. 전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의미가.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예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만찬을 통해서 이 의미가 확실해진 거죠. 이해되시죠? 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게 되나니. 여기 22절 마지막 절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받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피공로, 보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구약 시대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의 이 모형인데 그러나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그 시대의 제물은 어땠어요? 그 시대의 제물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근데 그 짐승들이 흠과 점이 없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릴 때 그 성소는 어때요? 피바다예요. 피바다예요. 이북에서 말하는 그 피바다하고는 완전 달라. 예? 피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재용사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이 제사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더 좋은 제물, 더 완벽한 제물, 거듭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물. 그래서 이 제물은 일회로 영원히 끝났잖아요. 다시 반복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이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 성소, 그죠? 제물, 이 모든 삼박자가 완벽하지 못했다 그랬죠.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것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자, 이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 들어갔다. 지상의 성소에서 제물을 바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셔서 제물을 바치고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참 대사장이셨음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구약시대 때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의 시대에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원시 성소라 그래요. 그 무슨 특별한 이렇게 건물이나 막을 만들어 놓지 않은 원시 성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단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원시성소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가 아니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몇 년도 몇 월에 무슨 세계 종말이 오느니 무엇이 어떠느니. 그것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의하면은 완전 거짓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권사님? 완전 거짓이니까, 아니, 무슨 저 헛소리를 저리 했었나, 그러고 그냥 패스해버리세요. 귀 기울일 의미가 없죠. 성경과 완전히 위배되니까.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그 제단을 쌓는 것을 이제 우리가 원시성소라 그러고, 모세까지는요, 제단 성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까지 아직 성막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죠. 성막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성막.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성전이 성소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하늘 성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곧 성전이시고, 지금 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으로 다 넘어가면, 대제사장이 25절,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제 제사는 영원히 단 1회로 끝났으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아니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고난의 제사가 계속돼야 될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 1회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인데 성경은 종말의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종말의 시작은 예수의 오심부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이제 종말의 완성이 언제예요?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오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제물 되시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이널 골은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2000년 동안 며칠 있으면 온다 사더니 오지도 않는데 언제 오겠나? 하고 한번 세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파이널 고울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재림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가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의 재림은 곧 우리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이거든요. 이 땅에서 멋진 거 이루는 게 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 과정이죠, 과정. 과정. 자, 그 다음 보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 인간은 다 죽잖아요. 원죄의 대가로. 그죠? 원죄의 대가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우리의 육적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육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죽음을 우리는 영적 죽음, 또 육적 죽음, 그죠? 영원한 죽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영적 죽음은 비록 세상에서 팔팔하게 멋지게 재밌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의 신앙,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 육적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겪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육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누리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죽음, 사망의 첫 번째 사망은 다 경험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 낙원에 있다 그랬죠? 낙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옆에 강도를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은 지금 예수 안 믿고 떠나신 분들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둘째 사망으로 아직 가지 않았어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의 길을 가느냐, 영생을 누리느냐, 그거는 마지막 심판 때 결정돼요.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낙원에 있느냐? 음부에 있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낙원에 있다는 것을 듣기 좋게 그냥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어 그러는데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죠. 낙원의 개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써놨는데,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네, 계시록 20장. 설명만 듣는 것보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세상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네,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 신앙 고백이 없는 넌 크리스찬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유, 저는 이 본문 보면요. 아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막 이상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와, 여기 가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뭘 전하라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응?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일에 들이신 바 되셨고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신앙 고백한 자예요. 이제 죄가 다 사라졌잖아요. 내가 다시 너를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죠? 자,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9장에서는
그 신약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구약의 그 모세의 그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과 나눔으로 가시면은요. 아, 자기를 나타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한번 나중에 제가 요 프린트는 따로 나눠 드릴 거지만 예수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 first coming, second coming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죠. 그죠? 그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거. 응?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임재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또 이 재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재림을 경험하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세상에 계실 때이든 보이지 아니하시든 그 예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지금 예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요.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주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 다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사단 마귀가 이 영광 위엄의 종기를 그저 드러내려고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재림으로 이 모든 영광과 위엄과 종기가 구체적으로 그 감추어진 것들이 재림 때 나타나요. 세 번째, 자,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심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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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그런데 왜 내가 이 놀라운 것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누구는 예수 못 믿었네. 예수 못 믿었네. 탄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재림의 세 가지 의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에게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무죄한 분으로 점과 흠이 없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그 제물로 드려짐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약시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제물이 되심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이 제사함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는데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왜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들은 믿음이 충만하시지만 저도 여전히 그러거든요. 속이 들끓고 못 견뎌하고 참지 못하고.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직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그 측량자가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쏠려 있으니까 비교가 되죠.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어떤데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처음 초신자한테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저는 항상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읽어줘요. 응?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라 제시한 종교는 없어요. 와 볼래? 그래요. 여기 괜찮어.
우리를 새롭게 하기보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뭐, 참선의 과정, 자기를 돌아봄의 과정, 이런 것을 많이 제시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지만, 내가 길이다. 나 아니면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많은 그 비신자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독선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나는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인문학자들은 뭐예요? 인문주의자들의 얘기는 우리의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예술, 인간적인 사랑. 그게 얼마나 TV의 영화로 연속극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근심은 고린도서 이 말씀 참 특별한 말씀이죠.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게 하고, 이 말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 우리 누구가 아니 우리 아무개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 응? 잘 믿다가 또 저렇게 팽개치고 나가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나? 우리의 근심이 이런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은숙 권사님, 우리 무슨 근심해요? 예? 물론 이런 근심도 해요. 가다가.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근심.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서는 바울의 그 자기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너무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는 이 또 고린도 교회가 말썽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참 놀랍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 하나님 원하는 근심하는 시간이 점차 좀 많아져야겠죠? 그죠? 자, 세상 근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이 찬송의 개념을 우리가 물론 뭐 찬송가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CD를 통해서 운전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것도 다 찬양이지만 이 찬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그냥 참 듣기 좋은 찬송을 우리가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행가 듣듯이. 유행가도 너무 좋은 노래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송은 뭐냐? 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완성자시죠. 이러한 그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제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이제 이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성도 간에 교제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응?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9장에서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이제 8장 이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신약을 이렇게 그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더 많이 깊이 조명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10장은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불안정한 제물이었고 제사였기에 해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이 동물의 피제사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서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를 통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온전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펼쳐가면서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기에 또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제사 대신에 우리가 뭘 해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응? 예배에 참여한다.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10장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 십자가의 예수, 복음의 그림자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자, 단번에 옛날 제사가 단번에 끝나버렸으면 뭐하러 제사 맨날 드리겠노? 응? 그게 온전치 못하니까 맨날 드린 거 아니냐? 그 소리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의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구약의 백성들이 뭘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피제사는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뭐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다시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예요. 공예배의 의미가.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노래도요. 그냥 혼자 부르는 것보다 떼창을 하면 굉장히 힘이 넘치죠. 찬양을요, 함께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저는 요즘 제가 이사 가고 난 뒤부터는 사부 예배를 많이 오거든요. 그 사부 예배 오면은 미리 그 20분 동안 찬양도 하고 반주로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를 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고 계속 찬양이 나오고 또 함께 해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집에서 찬송가도 듣고 찬양도 하지만 그하고 달라요. 뭐예요? 모닥불의 힘이죠. 그죠? 모닥불이 불이 세잖아요. 그 나무토막 한 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일날에 그 공예배 의미를 이제 10장의 마지막에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 그 옛날에 그 제사는 황소와 염소와 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완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죄를 기억하게 하니까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게 성육신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응?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완벽한 제사를 성육신한 예수를 통해서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솔루션을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동물의 피제사로 진행되게 하셨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의 제사를 완벽한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근데 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단어들이 처음에 한두 번 읽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읽자마자 이게 탁탁 의미가 들어오질 않아요. 어떠셨어요? 파악이 금세금세 됐어요, 권사님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의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완전한 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 예수의 복음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 이해되시죠? 그죠? 첫 번째, 율법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이 아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죄를 인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제사로서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뭡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 됐다는 게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그 흐름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노라. 어?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세상의 종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출애굽기에도 또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는 의미가 뭐냐? 옛날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못 신어요. 맨발이에요, 다. 그러니까 신벗으라는 거는 뭐냐? 내 종이 되라는 소리예요. 내 종이 되라. 응? 신벗어. 내 종 돼. 그 여러분들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소리에 깜짝 놀래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종이 되라. 그래서 네가 가진 여러 가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우리 일상적인 단어로 쓰면은 권리 포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리 포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존재. 이것은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완벽하게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발등상이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발등상은 발판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발판 밟고 들어가죠? 거기다 먼지 떨고, 그죠? 그럼 발판은 이렇게 떨고 들어가는 내 발바닥에 깔리면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는 주권적인 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10장 마무리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